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8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량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샤bat 때부터 시작된 이 엘루럴과 테슈바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샤bat이 벌써 이제 테슈바 8일차로 들어가는 날인데요. 감사하게도 이 테슈바 기간과 엘루럴에 맞물려서 저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신부 단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참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제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 후보에게 7가지의 그 신부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예언적인 확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신부 후보가 이제는 자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도 뛰어넘고 신랑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 그 7가지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고 그 신랑 예수님을 자발적 의지로 따라가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결단하셨죠? 네,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하셨었냐 하면 저희가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저희 아바나라 공동체가 함께 그러한 결단에 동참한 일이 좀 있었잖아요.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바나로의 이 선교회 대표로 세워주신 제가 물론 이제 대표성을 띠고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또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을 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5784년 이제 나팔절로 시작해서 대속죄일과 장막절 시즌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제가 대표로 해서 이제 한 달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했고 또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의 행보들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한 주를 저희가 보냈어요, 사실. 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부의 정체성을 깨달은 우리가 바로 그 신랑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결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곳 아바나라 센터에서 중보와 예배로 또 함께 이것을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함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굉장히 순종하게 결정이 되었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담대하게 사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발적 의지의 결단을 저희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잖아요. 네. 하셨죠, 여러분? 네. 그러한 결단을 한 신부 후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랑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새로운 단계로 저희를 부르십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네, 뭐라고 부르시죠? 그녀를, 슐람미 여인을 내 신부야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부야라고 부르신 거는요, 이 4장의 이 8절에 처음, 이때까지 1장부터 여러분이 읽어 오셨지만 단 한 차례도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4장 8절에 처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내 신부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가서에서 그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처음 부르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동안은 신부 후보였는데 이제 자신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랑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신부 후보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신부로서 그녀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의 신부로 불린다라는 거는요,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 신랑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특권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신부 후보는 그냥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만 있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신랑 예수님과의 파트너십의 초대에 그 신부 후보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어떠한 반열에 오르는 거라고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다? 주님의 신부들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다? 나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이다. 예. 근데 신부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는요, 신부는 청함을 받을 때에 어떠한 상태일 때 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 미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 내가 신부로 불린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 신부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것을 즉각 내려놓고 비움과 연단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을 받기만 하는 미성숙한 신부로 안락함과 편안함에 있기를 거부하는 상태가 돼요. 신랑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디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시잖아요. 이 레바논산은요, 해발 3089m에 있는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그 헐몬산의 북부 끝자락과 연결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고 백향목이 울창한 산지로 둘러싸인 곳이고 또 그 레바논의 그 향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부를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시는 것은요, 이제 신부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는 3층천, 그 하늘에 앉은 자라는 뜻이고 가장 높은 그 3층천의 자리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전쟁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이제는 예배하는 전사이고 열방의 투수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고지에서 전쟁하는 군사로서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본문에 보면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레바논산은 정말 그 하늘의 자리에 있는 3층천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자굴과 표범산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곳인데 이 사자굴과 표범산은
뭘 의미하냐면은 2층천인 그 사단의 자리들 있잖아요. 사단과 마귀들이 그 2층천의 자리 하늘을 배회하면서 정사와 권세의 어둠을 주관하면서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주님과 함께 이 3층천의 자리에서 정복자로서 2층천에 있는 그 하늘의 영역에 있는 사단에게 빼앗긴 그 다스리는 권세와 생명과 재정 등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차원에서 예배로 전쟁하면서 그 재정과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사단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그 생명과 재정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신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마나라는 것은 영원히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닐이라는 것은 흰 산이라는 뜻으로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헤르몬 산의 뜻도 성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바논 산에서 신부가 전쟁하는 방법은요, 끊이지 않는 생명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성별되고 구별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대표로 해서 아바나라의 대표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영적으로 주님이 높은 차원으로 사실은 부르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올 때에는 시편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시고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성별되고 구별되게 단장이 되어야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신부가 전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끊이지 않는 생명이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별되고 구별되고 성결한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또 이 테슈바의 기간과 엘루럴에 또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간에는요, 여러분, 또 이것을 빼앗아가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또 공격도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기간에는 물론 제가 대표로 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저희 아바나라 전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단장이 되어야만 실행위원이 가서 잘 싸우면서 또 그 땅에서 풀어져야 할 그러한 그 하늘의 것들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에 저를 위해서도 또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또 그러한 신부로 단장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가뜩이나 또 우리는 지금 이 100일 프로젝트, 에덴 회복의 100일 프로젝트의 막바지에 또 와 있잖아요. 그것과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저희가 이러한 신부로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신부들에게 주님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부가 주님이 주님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하시고 흥분하시는 주님의 열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100번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서는 엄청 어떻게 해요? 막 지적하고 왜 이거밖에 못했냐,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눈길 한 번만 주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감동하시고 굉장히 흥분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중심, 그 사랑스러움에 훨씬 더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보다는 그 하나의 그 중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너는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스러운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랑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그 신랑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내 목에 구슬 한 꿰미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서 한 번 내린 순종의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에 있는 구슬 한 꿰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한 번 내린 순종의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전체의 목걸이가 아니라 한 꿰미, 한 번의 순종을 세시면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번의 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에 구슬을 걸었다라는 거는 사실 내 목에 걸었지만 사실 내가 내 목을 이렇게 쳐다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는 한. 그래서 목걸이를 목에 구슬을 걸었다라는 거는 내가 보지 못하고 누가 보게 돼요? 상대방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에 구슬을 이렇게 꿰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이 목걸이를 보게 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을 위한 장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실 이번 이제 제가 가게 될 이 이스라엘 여정을 생각해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신랑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예배하라. 그 한마디에 그냥 정말 단순하고 그냥 심플하게 예,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내 시간, 내 중심, 내 방법, 내 여건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면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그렇게 해서 저희 아바나라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여정을 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의 이러한 단순하지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는 행보들을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라고요, 여러분? 네,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바나라가 한 이번에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다? 신랑 예수님이 내 마음을 빼앗은 결정이었다. 네. 저는 이번 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모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 달이나 되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대충은 결정이 됐지만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또 이제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상황이랑 비슷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저는 또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순종함으로 저희 아바나라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네, 저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에게 눈길 한 번 그 주는 것만으로도 내 목걸이의 그 한 꿰미의 그 순종의 결단만으로도 너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러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번 저희의 이 엘루럴과 테슈바 40일의 기간과 또 5784년의 이 가을절기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10절에서는 이제는 그냥 신부라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앞에 신부 전에 또 뭐라고 붙이세요? 네. My sister. 내 누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붙이십니다. 이제 신랑 예수님은요, 그녀를 단순히 이제 신부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시면서 깊은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신랑을 따르는 그 신부의 사랑이요, 정말 그 가족과 같은 그러한 깊은 그러한 애정을 느끼시면서 정말 그 사랑이 신선한 포도주보다 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예배의 그 기도의 향이 신랑 예수님께 향기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요, 그것이 어느 정도라 하면은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신부의 입술에 꿀과 젖이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꿀과 젖이 흐른다라는 말이죠. 입술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말을 의미하고요. 꿀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거는요, 그 말이 입에 달고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 혀 밑은요, 신부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그 진실함을 의미하고 순전함을 의미하고, 또 혀 아래에서 발견되는 그 꿀과 우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신부는요, 자신만을 구원하고 자신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어린 신부들을 깨울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예수님께 합하여져서 일치된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신부는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성령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의복의 향기는 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의복과 레바논의 향기는요, 의로운 행위, 겸손한 섬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향기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하잖아요. 신부에게는요, 이러한 향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향기요? 겸손한 섬김의 향기.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ጼ다카와 미슈파트 안에서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향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테슈바의 기간 동안에, 이 엘루럴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몸으로부터 그러한
신부의 향기를 다시금 바래질 수 있는, 그렇게 단장되어서 이 5784년에 이 가을 절기에 정말 주님께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희 아바나라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12절에서 이제 신부는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예. 이제 신부의 마음은요,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에덴 동산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오직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이 들어올 수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신랑 예수님 한 분만 들어올 수 있는 이 동산에서 이 잠기고 봉해진 동산이 될 때 이 생명의 상징인 우물과 샘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동산 안에 샘이나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동산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잠근 동산은 오직 신랑 한 분만을 위한 동산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문이 잠겨져 있어야 하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철저히 다른 것들을 차단하기를 원하세요. 이 왕의 동산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인 저희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에덴 동산에 신랑 한 분만이 거하십니까?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차단이 되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상징인 뭐가 흘러나올 수 있다? 우물과 샘이 흘러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된 동산 안에 뭐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13절과 14절. 그렇게 될 때 우리 이 에덴 동산 안에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이 송 오브 송즈, 이 아가오홀에 주님이 벌써 8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8년 전에 이 동산 안에서 나는 모든 이 꽃들과 각양 향품들을요, 이미 이곳에 두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경희 권사님, 두신 거 아십니까? 네? 어떻게 두셨어요? 이거 그림까지 다 그려주셔가지고 예? 액자로 아주 잘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셨죠? 그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네. 아가씨에 넣는 네. 그림들 힘으로 다 액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또 이 수서 에덴 안에, 이 수서 에덴도 사실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 동산 안에 정말 각종 나무와 꽃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들을 의미합니다. 석류나무는 굉장히 달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석류와 같이 깨뜨려서 열 때 우리의 섬김이 그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석류나무라고 합니다. 고벨화와 나도풀은 보혈로 덮여진
값진 주님의 역사와 값비싼 예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고벨화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나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던 그 값진 예배의 삶을 의미하죠. 번홍화는 샤프란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금보다 귀하고 구하기 힘든 그렇게 취급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은은한 향을 내뿜는 특징이 있고요. 향포는 의로움을 상징하고, 개수는 주님께 드리는 거룩함의 향기를 대표한다라고 합니다. 침향은 치유와 친밀함을 상징해서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수와 이 꽃들과 향품들은 우리의 내면의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성령의 열매들, 그 다른 사람들에 흘려가는 생명과 치유와 그 영향력, 그것이 반드시 신부가 그 봉한 동산 안에서, 잠근 동산 안에서 신랑 예수님만을 향할 때 그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만을 위해서 닫힌 동산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 에덴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분의 에덴 동산이고 성소가 되고, 또 우리의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신부의 상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희가 너무 많이 말씀했었고 또 잘 아는 뭐죠? 우리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산의 샘은 되게 감추어져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생수의 우물은 깊고 풍성한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왔던 역사와 이 경험들을 의미하고, 흐르는 시내는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하늘 에덴에서 부으시는 강력한 성령의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잠근 동산 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 테슈바에 이제 8일차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테슈바 기간을 보내시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아직 보내셨다라고 해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집중하고 이거 잠시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이 테슈바 기간과 이 엘루럴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부 단장을 하느냐가 내년 5784년 한 해를 좌지우지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신부 단장의 기간에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마음들은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잠근 신랑 예수님께만 열어놓을 수 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회복되는 놀라운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아바나라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783년의 이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 쉽지 않은 한 해였잖아요. 올 한 해도 굉장히. 좀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과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는 신랑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열어두었던 모든 문들을 오늘 마침 또 이게 장에 누수가 생길 때 모든 문제가 생긴다. 또 우리가 이런 얘기도 오늘 잠깐 했지만 그게 이제 장이 부패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참 이 몸의 원리와 이 영의 원리는 참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랑 예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문들을 열어놓을 때 그것들이 다 새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이 에덴 동산의 누수가 어디에서부터 생겼는지 이거를 좀 돌아보시면서 그 문들을 좀 다시 닫으시고 여러분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이요, 덮은 우물이 다시 되셔서
신랑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에덴 동산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각종 정말 아름다운 이 내면으로부터 귀한 과수와 향품들과 이 꽃들로 다시 채워져서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그 생명력과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바나라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지는 그러한 신부 단장의 한 주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바나라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에덴 동산과 또 실질적으로 저는 또 이 땅의 에덴 동산으로 가잖아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우리 아바나라가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그 동산, 에덴 동산 중앙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동산과 또 실질적인 땅의 동산에 들어갈 준비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신부는 어느 차원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깨끗한 생수를 부으시는 신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정말 하늘의 차원에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전사들로 이번 한 주 기경되실 수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번 한 주는 좀 함께 승리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잘 단장할 수 있는, 구별되고 성별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아바나라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뭐다, 여러분? 신부는 그리고 또 뭐다? 오늘 되게 정의가 많아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다? 또 뭐다? 공원성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정말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닫힌 동산에 신랑 예수님만을 위한 닫힌 동산 안에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신부로서 우리가 기경될 수 있는 준비를 한 주 동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좀 찬양 한 곡 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좀 신랑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그분께 의탁드리는 기도로 오늘 샤ባት 샬롬 안으로 들어갈게요. 가든이라는 찬양입니다.